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좋은 날입니다. 웃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한 하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면요 모든 것이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1절부터 9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 믿음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구약들의 내용들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가지고 이들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앞에 두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그리고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굉장히 강력한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특별히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사도니까 나를 존경해달라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기의 사도성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복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참된 복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자기의 사도성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고 변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1장과 2장에서 어찌 보면 6장까지 있는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이 부분을 자기 이야기로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 또 3장에서 4장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그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있습니다. 3장 4장을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체험한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그득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3장과 4장인데 오늘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3장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과 체험 이 두 가지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물론 9절 뒤에도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9절까지만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이란 그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오로카나, 갈라디아 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는 어떤 뜻일까 살펴보니까 이 바보 멍텅구리, 어리석은 뭐 이런 이제 뜻도 있는데, 정신 나갔느냐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 정신 나갔느냐, 정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멍청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른 것은요 다른 편지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교인들한테 이 바보 멍청아 막 이렇게 부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 않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것인가. 이 바보 멍청한 사람들아,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격하게 반응하는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너희들 뭐 나에게 왜 매달마다 얼마씩 후원해 주긴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 다 잊어버렸느냐,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하면 개인적인 어찌 보면 물론 그것도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인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격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 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서는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격하게 자기가 화가 났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또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쓰느냐? 갈라디아 교인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했다는, 이런 말을 써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4장 16절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이 내가 거기 있을 때에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였다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눈 두 개 다 혹시 멀었으면 내 눈이라도 하나 빼서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한. 사도 바울도 19절에 4장 19절에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이여, 영적으로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영적인 리더들은요 영적인 아버지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건 적은 간에 에덴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중에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단한 사랑입니다. 다시 자녀를 낳을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한다.
사도 바울이 뭐 자녀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죠? 안 낳았겠죠. 자기가 남자인데 되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 고통을 모르겠죠. 하지만 엄청난 고통인 것은 뭐 어떻게 뭐 지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기보다는요, 격하게 말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정신 나갔느냐?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뭐 지금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아이들에게 때로는 격한 단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하고 말하면서 3절에 또 한 번 하죠.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멍청합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론 화난 마음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많이 맡았을 때는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청년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 지금 뭘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목사님 왜 저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는요 정신 차리려고 하고 다시 각오를 다지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또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는요 상처받고 에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목사님이 정신 나간다. 나보고 지금 말이야 저렇게 말하다니. 아직까지 그런 관계가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예의를 제가 좀 차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또 다들 어른들이기 때문에 격한 말보다는 때로는 또 부드러운 말이 더 호소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이 어리석은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 정신 나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2장 마지막 절에서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눈앞에 선한데 내가 전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눈앞에 선한데 누가 너희들을 꼬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그분의 그 은혜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한 그러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느냐. 그게 충분한 은혜가 아니라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느냐. 왜 누가 거기에 다른 것을 놓더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왜 그래 너희들이 유혹받아서 흔들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흡사 지금 우리가 이제 왁진을 맞고 있죠. 그죠? 왁진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아십니까? 뭐 얼마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들은 건 알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든 것 같죠. 그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화이자를 개발하는 데는 한 3조 5천억. 뭐 3조 5천억이 너무 먼 이야기라 가지고 그런 거죠. 한 100억 하면 많은지 알겠는데. 그리고 뭐 모더나 개발하는데 한 3조 정도. 우리가 지금 그리 많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AZ 많이 많은 그것이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것은 12조 6천억 들었대요. 12조 6천억. 엄청나게 들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막 비용을 대고 또 어떤 단체에서 막 비용을 대가지고 개발을 한 겁니다. 왁신을. 그러면 개발했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그
기업의 비밀을 남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주고 보호하면서 일단은 팔아야 돼요. 일단 팔고 개발 비용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뭐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고 다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누가 지금 인류가 지금 뭐 큰 위기인데 아무리 우리가 큰 돈이 들었지만은 우리 회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류를 살려야지 하면서 어떤 회사가 우리가 개발한 것은 무료로 그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약회사가 이것을 보고 만들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딱 했다고 칩시다.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겠죠. 이 세상의 기업들은. 그렇게 했다 칩시다. 했는데 만약에 뭐 미국에서 막 그렇게 했다. 어떤 기업에. 미국 대통령이 딱 나서서는 안 돼. 적어도 우리가 한 3조 들었으니까 한 1조 정도는 내고 가져가. 이제 벽을 만든 거죠. 1조 정도. 회사에서는요. 우리가 무조건 물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프리카 나라들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 적어도 아프리카 1조 정도는 내놓고 가져가. 돈이 없는 나라는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간에 벽을 딱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개발한 회사에서 실제적으로는 뭐 나라 비용도 들어갔지만은 회사에서는요. 자기들이 뭐 회사가 없어져도 무리를 풀겠다 했는데 누가 그게 딱 막아서가 안 돼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에 중간에 자기가 막아선 거예요. 저주받아도 될 사람 아닙니까?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는 것은요. 3조 12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누구나 다 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무료로 배포하셨는데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중간에 딱 막아서서 안 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너희들 그냥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막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들 혹은 천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막아서서 누가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천사라도 사람이 아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혹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이 다 십자가에 그치는 것, 장애물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이 아니라 에덴 교회 아니면 오늘날 있는 교회들은 율법주의가 십자가에 장애가 될까? 그럼 지금 율법주의가 여러분 십자가에 나아가는데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너무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켜도 너무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 할 정도로 우리는 율법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오늘날은 뭐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방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됩니까?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아닐까 생각돼요. 너무 세상적인 것, 너무 우리가 물질적인 것.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회사 생활 해보십시오. 목사님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십자가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믿음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아예 그냥 뜬구름 잡는 책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세속화가 이 십자가에 장애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요 진리의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
또한 그들이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게 어떤 관심사이고 무슨 이게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진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속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십자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고난 당하면서 괴롭지만 인생살이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오늘날의 율법주의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십자가만은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고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다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을 넘쳐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지금 화나고 있는 것들, 오늘날도 다른 형태로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십자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다른 생각해버립니다. 이런 등산을 할 때요, 이렇게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가 온 다음 날, 길이 다 미끄럽고 이럴 때에, 다음 날은요, 내려올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다리하고 그 땅하고 집중해야 되며, 집중해야지 내가 안 넘어지지.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내려올 때까지 집중 안 하면요, 한순간 아차 하는 순간, 집중하지 않는 순간은요, 미끄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면요, 충분합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건져주신 분이 어찌 다른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자꾸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무엇을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등 뒤로 돌려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 믿음에서 실족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물질 많은 사람들만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부르시지만요,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왜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 부릅니까? 와서 계속 목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넘치는, 너 배 속에서 넘치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해주겠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고, 돈 많이 주겠다가 아니라 쉬게 해주겠다라고. 주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십자가가 주는 은혜, 십자가가 주는 평안, 날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 속에 잠길 때에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체험한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가 사실 이제 원어의 뉘앙스는, 야, 너희들이 율법주의자에게 그래 배웠다고 하는데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나에게도 한번 말해봐라. 나도 좀 가르쳐 줘봐라. 이런 뉘앙스예요. 자, 내가 한번 들어보자. 너희들 나에게도 한번 가르쳐 줘봐.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멍청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마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체험은 다 헛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다 헛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에 교인들이 체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요, 13장 1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에 돌 때에 다리가 이제 뭐 원래 날 때부터 안 좋아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걷게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을 했습니다. 이야, 제우스 신이다 막 하면서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했 그 일. 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기적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자기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율법을 지켜서 한 것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까? 그들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짜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믿었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하였고 기적을 체험하였네. 이것은 남들이 속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야, 누가 그런 일이 있었대.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눈으로 봤고 직접 자기 몸에 체험한 것. 이것은요, 누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 자기 체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체험에 근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체험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런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것을 한 체험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아,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지. 그래서 이 죄는 절대 하나님, 창조주께 나갈 수가 없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적인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도요, 우리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요, 신앙의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들 월요일을 살게 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뭐 체험적인 신앙 한다면요, 뭐 이상한 이단에서 왔는가, 뭐 사입인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프면요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야죠. 아프면요. 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우면 내가 돈 빌리러 가야 되고, 당연히 내가 몸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체험들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데요. 기도 안 합니다. 어쩌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면요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서 안 되는 체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안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안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요. 안 부르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지요. 신앙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들 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 체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되게 생활의 안정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무원 시험 치는 게 막 소원이고 합격되는 것이 안정인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체험을 하지요. 체험적인 신앙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되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양산해내고 도전하지 않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오늘날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결국에 하는 거 아니냐. 인본주의, 결국에 믿을 거 없다. 자기만 믿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의 풍조, 거기 우리가 휩쓸려서 믿는 사람들도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사모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확실하니까 그것으로 되었지, 뭐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끝난 거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 사입이 아닌가, 광신도 아닌가, 막 이렇게 쳐다봐버리고. 아니요, 체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당연한 것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당연한 것이지,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고요, 체험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직장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들,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들이라도 우리가 가져야지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도 도전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들,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제가 영국 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또 언제 유럽 올지 모르고 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다 그때 이제 있는 그 한국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기 전에 꼭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다 다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시 오려고 하면 다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꼭 다녀봐라 해가지고, 제가 40만 원짜리 차, 한국 돈 40만 원짜리 차, 그거 중고차 끌고 식구들 다 태우고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차를 몰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저 오스트리아까지 여행을 다녔어요. 싸게. 스위스 갔을 땐 너무 비싸가지고 햄버거가 너무 비싸더라고. 맥도날드가 일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세트 하나 먹으려면 1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우리 5명이니까 5개 하려고 하면 75,000원이 들어요. 햄버거 하나 먹는데.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식빵 하나 사가지고 그냥 바나나 하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거지 여행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여행들을 했어요. 하면서 서비스가 너무 좋다. 사람들은 자연 환경이 막 하는데 가본 것 중에 자연 환경이 오스트리아가 정말 좋았어요. 오스트리아가. 이런 오스트리아가 짤스가마구트라는 곳이 있는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거기 딱 가보는 순간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이 세상에 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냥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여기에 소속 안 돼 있는 다른 세상에 내가 발을 밟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 환경이요. 너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 가보시면요. 뭐 언제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요하고 거기에 살면 저절로 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요하고 하여튼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아요. 물도 너무 맑아요. 산도 깨끗하고. 내가 가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오스트리아 짤츠가마구트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 드시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예. 보통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면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나도 먹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도 드는 것이 우리에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나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그 이전과는요 180도 달라졌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바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나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뼛속 깊이까지 전달되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 인생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그 체험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처럼 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그 말이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그 체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런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체험이 율법을 지킬 때였냐? 할례를 받을 때였나? 아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받을 때 그때가 아니냐? 라고 그들의 그 체험적인 신앙에 기반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그 체험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체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기독교 외에서도요 이상한 체험들 다 합니다. 또 뭐 신접해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뭐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막 이상한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체험들이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인가 이상한 체험인가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과 합한가? 여러분들이 한 체험들 그래 보자. 체험뿐만 아니라 성경도 보자. 구약 성경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냐?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율법도 있기 전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 아닙니까?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실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내 자손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의로 여김 받았느냐? 할례 때문에 의로 여김 받았느냐? 아니 믿으니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이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정말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의 신앙. 이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우리가 뭐 재판정에 그런 용어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 판단, 의도 그냥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칭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잘나고 의롭고 뭐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다, 이게 의다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자꾸 한쪽으로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체험은 배제하고, 아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체감하면서 내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만큼 됩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만큼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진리의 길에 서 있다는 것,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하면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내가 배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철저하게 돌아가신 것,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며,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소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십자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들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자아의 부분이, 나 자신의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내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그 영역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양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